찬송가 74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임의 한가운데 계심을 알기에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이 세상의 징조들로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날까지 우리가 잠자지 않고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고 그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 모이게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은 이 땅에 매여 삶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신분이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직분임을 잘 기억하고 이 세상의 소욕들을 버리고 허락하신 그 직분에 맞는 언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항상 새기며 주님께 간증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병들고 지치며 또 기진하여 쓰러지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축하는데 쓰임받도록 주님의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 영육간 강건함을 얻어 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공적 성경 사역의 일이 우리로선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내년 초에는 마무리가 되어 주님의 진리의 그 말씀이 자유롭게 흘러나가 영광스럽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역에 동참하여 은혜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영혼 구령을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의 소리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아 우리 교회로 모여 더 큰 소리로 찬양드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악한 문화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있지만 무엇을 하든 주님께 먼저 구하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아이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신 위험한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억압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높여지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찬송가 534장 드리겠습니다. 534장 드리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정하여 주사 이처럼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찌나 사랑해 주셨는지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화목물로서 우리를 위해 주셨고, 또한 이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지정해 주셔서 교회를 또 알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동참되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작고 미약한 사람들이 또한 많이 모여 있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참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또한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처럼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린 것들을 드리고 또한 드리고 싶은 것들에 앞서서 삶 가운데 삶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주시길 바라옵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요구하시기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문제와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주님과의 화목치 못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주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먼저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 헌물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중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늘에서 보화로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풍족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이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돌아갈 처소를 생각하며 매일 매순간 순결과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을 붙잡고 선한 양심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헌물을 통하여 이 교회 안의 필요들을 채우고 사용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온전히 주님께서 넉넉히 드리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의 모든 회중 가운데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라가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적어 마음 상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삶을 복을 주셔서 참으로 매일의 삶을 채워주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게 하셨사오니 오직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신다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야기하시며 또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드리는 예배,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문제와 죄들을 꺾어서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특별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성경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탁한 때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에 달린 양난 달린 검과 같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직 많은 영혼들을 자신의 왕국으로 이끄시는데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한 섬김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들어지리라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참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길 바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12월에는 매주일 전도 집회로 모이겠습니다. 하나하나 전도 운동의 대상자들 포함해서 지체 한 사람당 불신자 한 사람 이상씩 초청해서 구원의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경 읽기에 동참하신 지체분들은 공지한 대로 매주일 읽는 부분을 서로 교체해서 가져가시고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정엽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교회 모임, 교회 주요 모임 및 행사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교회 창립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모든 주일은 총동원 구령 전도 주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전도 초청 찬양음악회 및 성도 교제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찬양대 결산 모임 저녁 5시에 있고요. 또 저녁에는 송구영신 예배 및 특별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통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예찬 시간 때 자매 선교회 회의 있다고 합니다. 특별 기도 제목 김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 기도 제목 참주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 성경 암송 구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채무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자, 날씨가 좀 오늘 좀 흐리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서 밝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통일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의 십자가 군기 힘차게 부르신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는 하늘 높이 나가고 자유와 평강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 떨어나세.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다음 도로 나가세. 아멘.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혹시 있으시면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미국 콜로라도 덴버 오로라 제일침례교회, 우리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우리 장준영 형제님, 장신희 자매님 부부 오늘 참석하시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이제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 점심 때 맛있는 떡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만든 거지만 덴버에서 날라온 걸로 생각하시고 맛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 하, 구약성경 열왕기 하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0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구절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가운데 뜰에 이르기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내가 네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의 왕이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오라 하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종기에 놓으니 그가 나으니라. 아멘. 역대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2장 24절 26절까지 세 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열왕기 하에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위에 유다 왕이나 아래에 그 위에 이스라엘 왕이나 아래 유다 왕이나 전체 왕들에 관해서 다 기록을 한 거고요. 역대기는 특별히 유다에 있는 왕들, 하나님의 정통을 이어받은 그 정통 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기하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주께 기도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표적을 주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에 대해 자기를 낮추되 그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만 태어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좌중에 임재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약한 지체에게는 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지체에게는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무언가 주님께 내놓고 주님께 결단할 필요가 있는 지체들은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은 우리가 이제 두 군데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대언자는 이사야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사야 38장하고 이 열왕기하 20장 내용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묘사한 데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읽어본 역대기하는 완전히 다른 건 다 정리를 해버리고 간단하게 아주 요점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우리 말이지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본질을 아주 꿰뚫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또 하나인데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지니라 그랬거든요. 무슨 일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4절에 보면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왜 그러냐면 인생이 무엇이냐?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는 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곧 사라져버리는 순간이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는 어디든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 여러분들 오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 인사가 전 세계 어떤 나라에든지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영어도 good morning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아침이라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bad morning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 이게 다 좋은 걸 원해요. 중국 말도 니하오마 그래서 거기도 좋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 말
와요 고자이마스, 곤니찌와 뭐 이런 것도 다 좋다는 말 들어가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스페인어도 그렇고 포르투갈어도 그렇고 대부분 어들이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좋은 말이야. 또 불란서 말이 있잖아요. 프랑스어. 봉주르 하는데 봉주르가 뭡니까? 좋은 아침이라는 거예요. 예. 전부 이런 것을 이제 사람의 어떤 안녕 이것을 이게 인사에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인데 우리말의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게 뭐 초등학교 때 배운다는데 저 때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요새는 초등학교 때 배운다는데 초등학생 때 배웠나? 네? 그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한번 대답해 봐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언제쯤 생겼을까? 예? 한번 혹시 우리 초등학생 중에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 예?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몇 가지 답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그 중에 하나 꼽아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나라 단군 조선 있잖아요. 환웅이 이제 웅녀하고 환웅이 있잖아요. 근데 웅녀가 환웅한테 처음에 얘기한 거래요. 그런 설이 있어요. 안녕하시냐.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삼국시대로 내려와서 이제 삼국시대에 그 화랑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계를 닦고 그 어떤 윤리 도덕을 훈련으로 배우고 무예도 익히고 했던 그 화랑들이 서로 안녕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조선시대 훈장들이 너희들은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학생들한테 너는 어른이나 부모한테 연배들한테는 안녕하시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데서 왔대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는 침범하지 않았지만 애침을 많이 받았어요. 북쪽에서는 오랑캐가 내려오고 밑에서는 왜구가 올라오고 뭐 몽고에서도 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난 뒤에 그때 서로 밤새 안녕하셨느냐 이런 말이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중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답변해봐요. 어떤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이 설에 의하면은 마지막 네 번째랍니다. 전쟁.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만나서 밤새 안녕하셨느냐라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녕하십니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 밤새 안녕하냐고 인사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가 지원하는 이 시리아 라지 바라우디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리포트 오잖아요. 일어나 보니까 누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어디 마을에 누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누가 또 잡혀서 그 극단적인 모슬렘한테 또 잡혀가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여전히 밤새 안녕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안락한 평안한 왕국을 세우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예요.
성경에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를 보니까 요셉이 형들의 이 시기를 받아갖고 멀리 끌려갔잖아요. 이집트로 끌려갔잖아요. 오랫동안 그 어린 막내 아들이 요셉이 아버지를 못 보잖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드디어 이제 인생의 역전이 돼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파라오 다음에 이 두 번째 권력자가 돼요. 근데 그거 이제 기아가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자기 형제들, 자기 아버지 가족들이 식량을 구하러 오잖아요. 이집트로. 거기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모른 척 하지요. 모른 척 해요. 형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둘은 얘기하면서 그 요셉이 아주 모른 척하고 너희 아버지 거기 살아 계신다고 하는 건 너희 아버지 그분이 잘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게 안녕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똑같아요. 안녕하냐. 그럴 때 그 형들이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건강하고 지금 잘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안심을 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는 게 인생인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건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건강에 대해서 침묵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가장 어떤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할까? 침묵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건강은 생명과 또 연결이 돼요. 장수와 연결이 되는데 이 건강이든 장수든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아주 기초예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요. 자, 그건 우리의 책임이죠. 그 부분은. 성경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사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해당되는 물리적인 어떤 문제에 관해서 얘기해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물리적인 것들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분명히 준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물리적인 거는 음식이에요. 음식. 이 음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양식을 제공하셔요.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1장 읽어보시면 사람에게 처음에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나무 열매예요. 그리고 씨를 맺는 채소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채소와 과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큰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이 홍수 심판은 밑에서도 물이 올라왔지만 하늘에서도 하늘에 그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죠. 환경의 변화. 그래서 창세기 9장을 읽어보시면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살아난 노아의 가족에게, 노아에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는 식물만 너희들이 먹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그 움직이는 모든 것 동물들은 먹어도 좋다. 곧 고기를 허락하셨어요. 고기를. 그래서 요새 여러분 그 베지테리언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그것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똑똑하다는 사람이에요. 우리 몸을 만드시고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이 바뀌니까 물층이 없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햇빛이 직접 내리쬐니까 사람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단백질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기 맛있게 드시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종교는 그걸 아예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단 피채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 바울이 폭풍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다 기절해갖고 아무것도 못 먹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격려를 합니다. 너희들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려면 먹어라. 그래서 먹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돼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또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젊은 사역자, 정말 사랑하는 사역자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병이 들었는데도 바울 사도가 이미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그 신유의 권능이 사라져갈 때쯤 돼서 디모데를 못 고쳐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 만날 물만 먹지 말고 포도에서 나오는 그 즙을 먹어봐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건 포도 술이라고 하는데 술 아닙니다. 포도즙, 진한 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뇌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 음료를 조금 써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성경은 운동도 이야기합니다. 운동도.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육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이 나오는데 육체의 훈련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이 낫다 이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육체의 훈련만 하면 이걸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경건의 훈련 필요하지만 또 육체의 훈련도 필요하다. 육체의 훈련은 그 효과가 적으나 그랬어요. 뭐 아주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9장에 보면 그때 당시 유명하게 많이 일어났던 그 운동 경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비유를 했어요.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그래서 분명히 운동,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가만히 편하게 있으면 죽는 거예요. 예? 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어르신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에 이제 외국에서 문물이 들어왔잖아요. 그중에 운동이 들어온 거예요. 운동. 뭐 농구도 들어오고 뭐 축구는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테니스도 들어오고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양반들은 저거 왜 땀 흘리면서 하냐. 저건 쌍놈들이나 시키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하냐? 에?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렇게 하려면 배만 나오면 나는 일찍 죽습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운동의 원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라 하셨냐면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여기 드레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 드레스라는 것은 요새 옷 입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동산에 온갖 아름다운 열매, 나무들이 있는데 이거를 관리하라고 맡긴 거예요. 드레스하라고. 어떤 때는 뭐 나무를 이렇게 따줘야 될 거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뭐 있잖아요. 이런 거 하려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증진되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내가 스스로 무엇을 다 유지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는 건강에 관련된 것 중에 물리적인 것이 있어요. 물리적인 것 중에 세 번째는 우리 몸의 관리예요. 운동도 운동이지만 이건 다르게 말하면 안식과 관련이 있어요. 안식.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처럼 기력이 떨리셔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내가 6일 동안 창조를 했더니 너무 기력이 빠져서 힘이 없어. 그러실까요?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리를 정해 주신 건 다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고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 형벌도 받았는데 형벌을 받아서 저기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년을 안 지키고 희년을 안 지키면 그것 때문에 그 자기의 어떤 육신의 몸 그리고 그 나라 전체의 문제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돼 있잖아요. 요새는 좋아져서 뭐 이틀 쉬잖아요. 이제 이틀. 또 요새는 또 더 좋아진다 그래서 3일 쉬자고 그래요. 그래 어쨌든 하루를 쉬게 하셨어요. 그게 안식이래요. 이게 이사야서 28장 12절에도 보면 안식은 사람의 혼을 이렇게 힘든 데서 다시 회복시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 지키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개인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게도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한테 율법의 징벌이 가해졌지만 그 사람 몸에도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안 지켜서 엄청난 큰 재앙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안식일을 무시하고 안식년을 무시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를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2절을 보니까 책을 많이 쓰는 거 그 피곤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공부하는 거, 우리 학생들 그랬다고 또 오늘 얘기 듣고 또 공부 안 할라. 그러지 말고 공부를 하되 때로는 쉬면서 하라 이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피곤하다 그랬어요. 피곤하다. 이런 피곤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일 때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 똑같아요. 결정적인 자기 힘으로 하다가 결정적인 시험 올 때 주일도 안 쉬고 뭐도 안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결정적일 때 뻥크가 나.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쉴 때 쉬고 주일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면서 힘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8장을 보니까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 난 여러분들이 다 120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저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저주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멤버 중에서 120수 할 가능성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우리 정태현 어르신. 올해 92세시니까 아마 120세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요. 여러분 지금 30살 먹은 청년이 120세 목사가 120세 축복했다고 앞으로 나 90세는 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몰라요. 주님 오실 때는 언젠지 모르지만 90년까지 안 가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이 90년 후에 오지 않아요. 또 집사님 몇 살이에요? 50 몇 살이면 50살만 쳐봐요. 그러면 또 90세, 120세라니까, 야, 앞으로 70살 나 살아.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시는 것은 하나님 뜻에 있지만 70년 후에 주님 안 오셔요. 제가 믿기로는 우리 정태현 어르신 생전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20세 수 축복은 하지만 그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모세 사실 120세에 죽었거든요. 120세 죽었을 때 몸이 건강했어요. 그전에는 안경이 없었겠지만 저같이 안경도 안 썼을 거예요. 눈이 얼마나 밝았는지 몰라요. 예? 눈이 침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거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120세까지 살면서 건강을 그래도 유지했던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건강 유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기초예요. 근데 모세도 자칫 잘못했으면 건강을 잃을 뻔했다고 생각이 됐어요. 전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한 주 동안 보면서 모세가 여러분 이 성경에서 모세처럼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 지상에서도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60만 명을 끌고 나왔어요. 그것도 광야로, 좋은 땅으로 끌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60만 명 장정이면 가족까지 다 하면 최소한 150만 명지 200만 명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이 사람을 전부 끌고 나와서 그것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 환경이 어려운 그 광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나오자마자 문제 생기는 걸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치받아요. 모세를 치받아요. 불평해요. 모세는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요 해결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미디안 그 장인이 있었잖아요. 장인이 보니까 저러다가는 성경에 이런 말은 없어요. 내 사위 곧 죽겠구나. 그래서 제안을 해요. 이 하나님께로 온 거로 생각해요. 야, 네가 어떻게 그 수백만 되는 사람들의 그 일일이 다 와서 그거 하는 걸 다 들어주고 판단해주고 해결해주냐. 그거 안 된다. 너무 무겁다 그거. 그래서 제안합니다. 그러지 말고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하나 세우고 100명을 다스릴 사람 하나 세우고 50명을 다스릴 사람 하나 세우고 10명을 도와줄 사람 세워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야, 여기 모세 그랬을 거 아니 속으로. 야, 기가 막힌 제안이구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게 생겼어요.
소위 얘기하면.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장로들이 생기고 그런 지도자들이 생겨서 그래도 나름 120살까지 살다가 이제 거의 사막을 다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비스가 꼭대기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물리적인 어떤 영향이에요. 여러분,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겨울에, 특별히 겨울에, 지금 겨울에는 여러분들 몸 관리 잘했어요. 어르신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어르신들은 특별히 건강 관리 하셔야 돼요. 보온을 하시고 좀 쉬시고 또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모든 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두 번째는 이것뿐인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혼적인 문제 있어요. 이게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면은 분명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뼈를 자꾸 썩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기쁘게 하자, 예배드리면서 기쁘게 하자, 찬양하면서 기쁘게 하자, 형제 자매들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자. 여러분 교회에서처럼 즐거운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막 찡그리고 막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회사에서는 막 다툼이 있잖아요. 야, 내가 그래도 더 올라가야 되고 내가 더 올라가야 돼. 아, 내가 사장한테 조금 더 잘 보여야 돼. 내가 또 한 건 또 해야 되잖아.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회사에도 서로 사랑하지만 근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누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또 품어주고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다독거려주고 즐겁게 기쁘게 집에 가면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는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지만 저도 지금 요새 일주일 동안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약도 도움이 되지만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그 효력이 없어요.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처음에 모르죠. 우리가 이거요. 나중에 결정적일 땐 탁 알아요. 그게 쌓여서 이제.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 아시죠? 나발은 부자예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가장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인을 두고 있어요.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당대 어떻게 해서 그런 나발 같은 사람이 그런 아름다운 부인을 두고 있는지 그것도 신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비가일을 두고 있어요. 없는 게 뭐 있어요? 조금 좀 넉넉하게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물질도 많이 주셨으니까 조금 나누어 살고 또 베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쫓겨다니는 다윗과 그의 그 부하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소문을 듣고 나발에게 가서 나발 그 사신을 보냅니다. 나발한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은 좀 달라. 에? 그러는데 조롱을 하고 욕을 해요. 응? 너 저기 사울 왕에서 도망 나온 거 아니야?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가진 게 그렇게 많은데
없는 게 없는데, 누리는 거 다 누리는데. 그래서 다윗이 너는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부하들에게 준비해라.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성경에 손을 봐야겠다는 말은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 처치하겠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잽싸게 아비가일가에 갔어요. 아름답고 현명한 여인에게.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이제 어떻게든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미리 다 먹을 것 준비하고 그래 가서 엎드려서 용서를 빌고, 우리 남편은 워낙 그런 이름 자체가 바보 아니냐? 나발이 바보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원래 그러니까 그거 좀 봐주시고 나를 봐서라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안도를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얘기한 거예요. 남편에게 얘기하는데 돈 많으니까 건강하니까 술 먹고 또 곤드레 만들어야. 가만히 있다가 술 깨고 난 뒤에 딱 이 말을 했어요. 당신이 다윗을 조롱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다윗 왕이 화가 나서 당신을 처치하려고 결단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까스로 이렇게 여기까지 막았다. 그랬더니 술 깬 나발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번쩍 났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사무엘상 25장 읽어보시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순간 아비가일한테 이 말을 듣고 바로 이 마음을 죽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몸도 건강하고 있는 것도 많고 했던 그 사람이 그의 마음이 죽어버렸다 나와요. 사무엘상 25장 37절 보면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마음이 죽어버리면. 죽었어요. 바로 죽습니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여러분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우리는 자꾸 들으면 우리는 좋아지는 거예요. 잠언 15장 30절에 보면 두 눈의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하며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하느니라. 이런 심리적인 게 정말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막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상처를 받을 때 잘 소화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주는 거 감사한 거예요. 상처 주는 것보다도 상처 받는 게 그래도 나아요. 그러나 우리도 서로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 사이 상처는 주로 뭘로 갑니까? 혀로 가요. 주로 혀예요. 예? 여러분들 사람들 상처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사기치고 돈 꼬가서 안 갚고 뭐 별별 다 해서 있잖아요. 그러지만 사람 대부분 보면은 특히 이런 교회 같은 데서는 혀에 의해서 많이 생겨요. 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말을 날카롭게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게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바로 소화시켜야 돼요. 그 끌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건강에 좋지 않아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이니라.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즐거운 말, 기쁜 말, 좋은 말, 물론 잘못된 것도 무조건 비유마치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나눌 게 얼마나 많아요. 소망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소망을 생각하면 가슴이 맺이잖아요. 감격적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호령과
주의 나팔소리, 하나님 나팔소리가 나면, 천사장의 음성이 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가슴 터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기대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한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게 건강을 주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서 11장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말들은 말이 많다. 어리석은 자들은 말이 많은데 그 많은 말들이 자신들을 오히려 지치게 한대요.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닌지 아세요? 자기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자기를 지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더군다나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가정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사람은 끌어안고 사랑하고 입을 맞출수라도 이 집을 맞춰야 돼요. 성경에서 입을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식으로 기도는 인사는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허물이 없고 연약하고 그 사람이 강하고 완전해서 그런 겁니까? 물리적인 거 있죠? 음식, 운동, 몸, 피로, 과로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정신적인 거, 심적인 거 있죠? 혼적인. 세 번째는 영적인 거 있어요. 영적인 거. 이건 지대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 구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면서도 순서가 잘못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구절.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 소울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매달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랬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영혼 문제가 우리 건강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건강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가장 큰 건강입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물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 성경에 가르친 대로 잘 가면은 그래도 생명, 건강 주님의 손에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불의한 행동 하는 사람들 숨기고 살지요? 그거 자기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요새 복잡하게 어떻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날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인데 자기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거. 네? 시편 30편 10절 읽어보세요. 뼈를 마르게 한다. 네? 나를 소멸시킨다. 그래서 잠언 3장 8절에 보면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배꼽의 건강이 되고 우리의 뼈의 골수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육체의 건강과 장수는 참으로 신비한 거지만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도서 9장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그게 누구예요? 100m 1등한 사람, 그 사람 뭐예요? 번개 같은 애. 볼트.
볼트만 나가면, 볼트가 항상 나가면 걔 1등 하는 줄 알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빠른 자가 경주에서 항상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될 때요. 여러분, 강한 군사가 나가서 이길 것 같죠?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이긴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가 돈 많이 벌 것 같죠?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머리 좋은 사람 돈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오직 때와 기회는 모든 사람들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놓치든 승리를 하든 세상에서 패배를 하든 모든 사람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육체의 건강 오래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건강하다고 자기 몸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일 해갖고. 건강하고 또 오래 산다고 못된 짓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세상 일 그렇게 하다가 똑같이 겪는 죽음을 맞이해요. 누구든지 한 번 인생의 길을 마치면 한 번 당하는 일이 있어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성경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모든 건강과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다. 건강해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받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욥은 21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한 인생의 전부라면 얼마나 허무하고 불공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이 진리 때문에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까가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육체가 건강한 사학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마지막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생명과 건강이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주님께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한 것들, 물리적인 것들, 심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지금 살고 있잖아요. 건강하게. 여러분들 좀 아픈 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집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면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생명이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누구든지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연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 히스기야는 특별한 케이스로다가 알려주신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해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그래도 선한 왕입니다.
실수도 하고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한 것도 있고 또 순종도 안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무슨 병이 들었는지 내가 보니까 심한 종기 같아요. 심한 종기. 그 종기 같은데 얼마나 죽을 정도가 됐냐면 그 종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아모스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가서 내 집 정리해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거둬가신단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이 말을 듣고 이 히스기야 왕은 뭔지 모르지만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억울했는지 안타까웠는지 아니면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했는지 그 선언을 듣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벽을 향하여 얼굴 벽을 향했다는 것은 나는 이 세상은 이제 나는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주님과 1:1 관계에서 승부를 걸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 그래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선한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접근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명령 따라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살려주세요. 제가 그 성경에 없지만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는지도 모르죠. 통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 히스기야가 얘기한 게 아니라 또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 가서 전해줘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 통곡할 때 흘린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셋째 날 주의 집에 올라가게 된다. 이제 내가 이틀은 더 끙끙 앓겠지만 3일째는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올라가게 될 거다. 15년을 내가 너에게 더 해주겠다. 그때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아주 잔인하고 지독한 적국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골칫거리예요. 히스기야가 이 아시리아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 문제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 도시인 예루살렘도 내가 보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특별 요법을 알려주셨는지 이사야가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와라 해서 종들이 가져오니까 그것을 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히스기야 왕 거기에다가 놓으니까 무화과 한 덩이를 놓으니까 살아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주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아무 일 없으니까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아침 기도도 못하고 눈 뜨자마자 리모컨 걸고 틀고 텔레비 듣고 뭐 세상 일 하고 그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연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응당 그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어제와 같지 않은 상태가 몸에 일어났어요. 아무 이유를 몰라요. 병원에 가도 이유를 모르겠대요. 저는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신 말씀. 목사가 뭐 하나님을 잊어버렸겠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면 아무리 좋은 뜻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많은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의학적으로도 믿는 사람이고 과학적도 믿지만 성경보다는 더 믿지는 않습니다. 제 머리로는 다 이해 못하도 성경 말씀은 최우선이에요. 히스기야가 건강을 회복해서 15년이라는 기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역대하를 읽어봤잖아요. 왜 역대하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역대하 왜 이렇게 썼어요? 여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썼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더니 죽게 기도했더니 그에게 표적을 줬어요. 이 표적을 달라고 해서 표적 비워주셨거든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졌다 그래요.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보답하지 않았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받습니다. 이는 왕이에요, 왕.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큰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엄한 그런 처리를 하신 거로 봅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생각을 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한 것처럼 아니 응당이 일어난 거야. 내가 오늘도 이랬으니까 내일도 이럴 거고 모레도 이럴 거고 지금도 평안하니까 내일도 평안할 거고 우리나라가 올해도 평안하니까 내년에도 평안할 거야. 오늘도 해 떴으니까 내일도 해 뜰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젠지 모르지만 이게 부서지는 날이 와요. 하나님을 잊지 말자. 우리는 건강할 때 자칫 이렇게 교만해진 게 뭡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순간 또 잊어버리고 사신들한테 이 저기를 다 보여주고 말았어요. 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여러분 그런 경우 또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히스기야 뭐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했어요? 그가 이것을 깨닫고 다시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역대하 32장에 보세요.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지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유예를 해주셔요.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거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여러분들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구,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최소한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건강과 삶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필요는 다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결국을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히브리서를 쓰면서도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팔 소리 들을 때까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씩씩하게 힘차게 하다가 주님 뵙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 시간 특별히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권능의 손을 각자의 이 혼들 위에 얹어주셔서 필요한 복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인 영혼의 건강, 곧 구원을 받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이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번 겨울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늘 즐겁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함으로 뼈의 골수가 채워지고 또 마음이 늘 평안함으로 몸 구석구석이 주님의 에너지로 가득 차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 건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